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참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주를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성품을 다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사자 이현호 목사님이 서신 이 강단에 이렇게 안식월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종이 대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말에 서기에도 부끄러운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깨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소송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말이 많든지 적든지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서울 장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도 들어가려면 성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어요. 이름이 양문인 이유는 주로 목자들이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을 끌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양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성전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에 쓰는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다, 줄여져서 양문이다, 그렇게 붙여진 성문이에요. 이 양문에서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호수가 있었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에요. 이 호수 둘레에 환각이 5개가 지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환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여기 하나 짓고 이 뒤에 짓고 뭐 그 옆에 짓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을 쪽을 향해서 쭉 이렇게 둘레로 이어서 지어놓은 집이에요.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통짜로 이어놓고 지어놓은 집을 환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환각 안에는 여러 환자들이 와서 기거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말라있고 어떤 사람은 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기도 하고 뭐 듣도 보도 못했던 환자들도 많이 있겠지요.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한 번씩 휘휘 휘저어 놓는데요, 물이 돈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이 물속에 풍덩 뛰어들면 그 사람은 무슨 병이 들렸던 그 병에서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불치병자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도 한번 가봐. 내가 가서 물속에 한번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 고쳐야지. 아니, 환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올 수밖에 없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오다 보니까 집이 좁아질 정도로 인산이 내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가위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디 좀 유사한 면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이 죄로 인해서 온갖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고 속을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 병 없는 분 계세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우리 몸에 병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신의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 가지 병들에 시달리는 인생의 모습.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의 문제 어떠세요? 이거 뭐 신화도 아니고 전설 따라 상철리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물을 한 번씩 휘저어 놓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을 고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짓 소망이지요. 자연현상에 의해서 물이 한 바퀴씩 돌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병을 나았다는 사람은 성경에 어디에 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가 늦었나 보다. 다음번에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지. 이 소망이요. 이 소망에 사로잡혀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모여들겠지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좀 더 평안해지겠지, 좀 더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려지던가요? 그렇게 행복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마약 청정국 그랬는데 요즘 청정국이 아니랬지요. 며칠 전에 전국에 있는 전부 다 하수 처리장을 다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시료 채취한 그것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 그 하수 처리장이 한 군데도 없더랍니다. 전국의 모든 곳에 마약이 퍼져 있다고요. 그 마약이 뭡니까? 일생 쾌락. 그것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잊어보겠다는 어리석음. 그게 행복인 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거짓되고 가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흔들리고 그러고 살아가요. 거기에다가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같이 경쟁 사회 아닙니까? 경쟁이 지배하는. 자,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다 낫는다가 아니에요. 누구만 낫습니까? 1등만. 1등만. 단 한 사람, 1등 하는 사람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적대감만 늘어나지요.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먼저 들어가서 낫겠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경쟁사회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나간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지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본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왜 오셨습니까?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기 때문에 오셨답니다. 주님이 이 병자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38년이나 이 연못가에 병 고치러 와서 지금까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38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만약에 이 사람이 왔다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58이에요. 30살이 왔다면 이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68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냈어요. 병 낫겠다는 헛된 그 소망 붙들고요. 일생을 허비했어요. 헛된 소망에. 그 헛된 소망이 붙들려서 일생을 허비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고자 해요. 1등 못했잖아요. 자기들의 말로 1등 했었으면 병 나았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대로 하자면요. 1등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병 안 나왔겠죠. 참 외로운 사람이고 참 무엇으로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의 사람이잖아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그의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어요. 보시니까 누워있더래요. 여기 누웠다는 말은 우리가 말해서 아이고 피곤한데 좀 누울까? 그런 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에 대해서 아이고 오늘도 힘들게 수고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지 눕자. 그렇게 눕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워서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시체 같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형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병이 오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답니다. 보셨다는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누워서 지금 지내는 사람, 그럼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누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시체 같은 사람이 뭘 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기적이지요. 그런 형편의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베세다의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해요. 자기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자기를 고치시고 새 생명을 주실 분인 줄 알았으면 매달렸을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 거지였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소경이라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냅다 소리부터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야단을 하면서 야 시끄러, 소경 주제에 거짓 주제에 왜 소리를 그렇게 지르냐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했습니까? 이죽당하지 않았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보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거짓 노릇할 거 없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주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참 신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내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 못해요. 아니, 주님이 너무 쉬운 걸 물으셨어요. 아, 뭐 이 사람 나오려고 왔지, 뭐 여기 뭐 놀러 왔나? 여기 뭐 소풍 왔나? 38년 전부터 나으려고 왔는데 그거 물어보나 말.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뭘요? 이 사람이 형편과 처지, 내가 올 때에 병 고치러 오지 않느냐? 왜 소망을 다 잃어버렸느냐? 그 소망을 가져라. 자,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바른 대답을 못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낫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나을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자기도 알잖아요, 장애 형편. 누워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물속에 언제 갑니까? 자기 말대로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 다른 날 일어서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데 누가 기다려 줍니까? 아, 당신 38년이 됐으니까 순서대로 하면 당신이 우리 중에서 최고참일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비켜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 속에는 지금 세상에 대한 불평,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풍요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헬라 성경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한강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누구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아, 당신이 먼저 가야 된다고 양보하는 사람 없어요. 데려다 주는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해요. 외톨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제는 낫겠다는 소망,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불러일으켜도 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직분을 받고 직분자가 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몰랐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3장 7절 말씀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내가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그림을 알고 있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에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들려야 하나님에서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불타는 떨기나무 속입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 밖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시고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 은혜를요. 오늘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기를 고쳐준 예수,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고쳐주셨어도 유대인들이 너를 고치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요? 그 사람 누군지 나 모르는데요? 13절 대답 아니에요? 13절 14절에 보면 난 모릅니다. 그분 13절에 보면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게 긍휼을 베푸시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만 불쌍히 여겨달라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17장 말씀 보면 열 문둥이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래서 그들 문둥병 나았어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주님 앞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 찬양의 가사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주님 빼고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 주님 빼고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은혜 속에 살아왔었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데스다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 놀라운 사건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첫째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4장에서 같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오늘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에요. 네 번째 표적은 5장에 가면요, 주님이 이 5장에서 이 사건, 네 번째는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그리고 그 아래 내려와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 걸어오신 사건이 있죠. 이거 다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9장에 가면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의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길을 가다 보면 크게 표지판 붙었잖아요. 이리 가면 오송역, 이리 가면 뭐 천안, 길을 가르치는 표적이 있잖아요. 이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표지판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들어서 아는 것 말고요, 배워서 아는 것 말고요,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건이 표적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야, 그래, 너 불쌍하다.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데리고 갈게. 천사가 물 휘저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야, 단 한 사람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한테 업혀라. 나한테 업혀라. 내가 업고 물속에 들어가 주마. 주님이 업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야, 여기 모인 모든 병자들이야, 들으시오. 사람들이 말이야, 질서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고참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여기 온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순번을 정해서 먼저 들어가십시다. 뭐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그 사람은 없고 물속에 들어가실 필요도 없었고, 순번을 정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셨습니까?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주님이 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만 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까야 이 사람 죽은 사람 같다고 했잖아요. 누워있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다며요. 죽은 사람 같았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걸어갑니까? 거기다 무거운 자기 침상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에이,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50절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말씀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말씀 보면요, 저희가 쫓겨난 자라며 찾는 이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저를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여기서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심령의 깊은 상처, 치료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를 가르쳐주는 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0편 21절 22절 이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의 착각이 뭐예요? 주님도 나와 같은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도 못하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0장에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니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에 땅이 공하고 혼돈함이 흑암은 깊음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질서가 없어요. 깜깜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 속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니 빛이 와서 그 무질서를 깨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풍랑이 불어옵니다. 주님은 피곤해서 고물에서 잠시 눈을 붙이셨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야, 뭐야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풍랑 한두 번 만나봤나? 야, 열심히 놀아주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됩니다. 얼마나 바람이 심하고 풍랑이 심하든지 이제는 물이 배를 넘어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죽게 된 거 모르셔요. 어떻게 잠만 주무세요?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하고 파도가 고요해지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더니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이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려서 얼마나 펄펄
뛰든지 쇠사슬로 잡아매도 매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을 때에 사정합니다. 주님,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주님의 무릎 앞에 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시작. 예. 아멘. 나사렛 무덤가에서 죽어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난다고 피하는데 그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왜 창조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주를 아시기에 그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실 수 없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영계가 벌벌 떱니다. 자연계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볼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구주시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주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 오늘 베스트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의 있게 볼 본문이 있어요. 8절입니다. 자, 제가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봅니다. 뭐가 잘못된가 찾아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제 얼굴이 아니라 본문을 잘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잘못됐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 지금 고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치신데 그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리 빼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 일어나 걸어가면 얼마나 기뻐서 할렐루야 뛰고 환영하고 뭐 다른 박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될 텐데 거기에 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디 주석을 봐도 신통한 해석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체험적으로 제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은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가 뭡니까?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 자리란 뭡니까? 이 사람의 생명줄이에요.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서 살아왔어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 여기 깔아놓고 누워있는 이 자리 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 소문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쑥 갔다가 자기 자리에 넣을 거예요. 내 자리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는 여기에 낄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내 자리 없어지면 난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도 헛된 소망이라도 붙들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자리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것만은 못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 것도 고백합니다. 구주라고도 고백합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에 자리가 없습니까? 무언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자리가 없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붙들고 사는 것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이건 내 생명줄이에요. 내가 이것 놓치고 이것 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남은 마지막 하나의 내 생명줄입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없으십니까? 찬송을 할 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라고 찬송했는데, 우리 속에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감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아니면 못 산다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고침받기 전에는 그것이 내가 살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내 생명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요, 그건 썩은 동아줄이더라고요. 생명줄이 아니라. 왜요? 보세요. 주님이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 그 자리에 목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낫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 무더운 중동의 여름 날씨에 빈 몸으로 걷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자리 들고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앞에 가자니 앞에서 턱턱 앞에 걸을 때 거추장스럽고 방해거리 돼요. 그거 내 방해거리예요. 그거 무슨 저 박물관에 넣을 무슨 전시품입니까? 이제는 나가면 그거 쓸데없어요. 그 자리 어디다 씁니까?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거 아니잖아요. 갖다 불태워버려야 할 거예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요. 이것만은 포기 못하고 붙들고 주님 바로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내가 버텨왔고 내가 생명줄로 여겼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뭐라고 고백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달라졌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서는요,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나은 지 8만에 하나를 받았었고, 베냐민 지파 왕족의 사울 왕이 초대 왕 아니에요. 얼마나 앞길이 열려있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3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을 얻고 나니까 내게 귀중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나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금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옛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네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건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네 생명의 주인은 나인 것을, 예수인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요. 그분이 너를 고쳤고 너를 책임지고 네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예수를 알고 달라집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날의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휴식과 안식은 다릅니다. 휴식은 뭡니까? 우리는 휴식을 안식인 줄 알아요. 주일날도 아이고 피곤한데 하루 교회 쉬고 하루 좀 쉬어야지, 너무 피곤한데. 그게 안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휴식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은 휴식입니다. 그거 언제든지 가능해요. 안식은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만 살아옵니다. 그래서 휴식은 누릴망정 안식을 못 누려요. 안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다시금 얻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다시금 힘입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며 말씀하셨던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행복자.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토부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행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주님의 팔복은 전부 다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행복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발견하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내 구세주시요, 그분이 주인이시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는 은혜가 하는 데 사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있는 이 행복, 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표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내게 생명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